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일단은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이 장면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아마 이제 사도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마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보아야 했던 그런 굴의 구조였던 것 같고요. 밖에서 봤었을 때 세마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만 보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러니까 얼굴을 덮은 수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다른 제자는 이제 다시 돌아갔고요. 마리아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하면서 슬퍼하면서 밖에서 울고 있다가 다시 그도 몸을 구부려서 안을 봤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보지 못한 장면이 있었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 동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사실 마리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돌을 이제 제자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그런 소문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보통은 옮기기 힘들 정도의 그렇게 큰 돌을 막아놨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돌도 옮겨져 있고 로마 군병들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상황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뒤에 누가 있으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그리고 동시에 너희의 아버지인 내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니? 니들 진짜 못 믿는구나. 너무 믿음 없는 거 너무한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실 법도 한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신 거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냥 흔적만 남아있는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서 내가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라는 거죠.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도마가 그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도마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가 어떤 것을 의심하고 있는지 그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미 다 아셨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냥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냥 그 말 의미대로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도들의 세대를 지나서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 복이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처음에 서두에서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좀 틀리게 딱 정말 단일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단일된 목적을 가지고 끝맺음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시작 때부터 그것을 선포를 했고 지금 요한의 여기 표현을 보면 다른 표적도 많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 모든 것은 다 표적이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른 데로 시선이 끌릴 만한 것들은 다 배제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믿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